할렐루야. 수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욥의 친구 중 빌닷이 욥을 향하여 두 번째 충고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충고를 듣고 난 다음 욥은 빌닷을 향하여 그리고 그와 곁에 있던 다른 두 친구를 향하여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읽은 욥기 19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대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귀한 가르침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욥이 친구들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한탄하며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하며 또 여러 가지 충고의 말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는데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가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그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 심지어 학대하고 있다라고 토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저는 욥의 이 항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괴로워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학대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말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지 늘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의 말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욥은 친구들에게 만약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으면 증명해 보라.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이 범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정죄하니까 내가 남들 보기에,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고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것을 내게 확실하게 말해보라, 증명해보라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좀 알아라,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말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친구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욥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7절에서 22절까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욥의 대답 중에서 사실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고난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며 헐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셨다, 이렇게 그는 호소하는데요,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시는 것처럼 원수와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이 말씀은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은 형제들과 친척들, 가까운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과 심지어 자기의 종들부터도 자기는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고 잊혀지며 낯선 사람 취급받고 있다라고 한탄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러워하며 가까이, 그리고 자기를 존경하며 자기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자기의 종들은 항상 자기에게 인사하며 또 주인이지만 항상 존경하는 그런 종들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조차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또 자기를 버리며 잊혀진 사람 마냥 나그네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탄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며 그의 심정을 토로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왜 이런 탄식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자기의 처지를 친구들에게 호소라도 하듯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2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말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친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친구들을 향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런 공고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죄 때문이라고 하며 나를 가르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의 자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나를 동정해 달라, 나의 고통을 좀 함께 나누어 달라라며 그가 친구를 향하여 외치며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과 어려움에 당한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말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위로와 공감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 고통의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첫머리가 사람들은 무정하게 될 것이라. 옆에서는 어렵고 힘들다, 너무 괴롭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사람들은 조금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정한 모습을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성경은 보여주고요, 그런 무정한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가슴 아파하며 호소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고통 중에서 어렵고 힘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참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위로하였는데요, 그 위로의 말씀, 그 대부분의 중심되는 말씀은 오늘 이 가르침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좀 마음을 같이하라. 어렵고 힘들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들을 돌아보며 동정하라.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면하며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이 자신의 처지를 보며 그 심정을 토로했던 이 말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남의 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의 일이니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관하며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위로하며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욥이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기의 처지를 보며 한탄하며 호소를 하는 이 모든 가운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고 아픔 캄캄하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듭거듭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혹 낙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욥이 어떠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욥이 그렇게 어렵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까? 오늘 욥의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사정을 기록하여 나중에 후대가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친구들도 이웃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나중에 후대에서라도 그들이 나의 사정을, 나의 답답함을, 내가 죄를 범하여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며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나중에라도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들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이 답답한 심정을, 우리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내가 생각해도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의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대답 중에서 오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욥은 이 믿음의 고백에서 자신이 죽을지라도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대속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대속자, 구세주에 관한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받게 될 구원에 관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며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드러날 정도의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너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그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확신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까? 구세주가,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은 최후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당하고 있는 일들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렵다 하며 인정해 줄 그 날이 있을 것임을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구원하실 대속자가 그날에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이 욥의 고백은 그는 부활할 것과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과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즉 정죄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 중에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이런 고난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를 배우게 되며 그 인내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성결하게 연단시키며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욥에게 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절망의
그냥 빠뜨리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알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며 절망에 빠뜨리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며 고난을 통하여 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였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르침을 보며 그런 말씀을 보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에 밀어닥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저는 야고보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그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만나리라. 바로 이것이 기도할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절망 중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를 구원하실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로 유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믿음,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욥의 이런 믿음은 결국 친구들을 향하여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형편들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의 대답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외침입니다. 2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믿음대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욥이 이런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더 아름답게 연단하시며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굳게 붙잡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는 세상이 허무하다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바로 이를 고백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처럼 보이고 힘들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 소망과 연관되어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으심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는 이 말씀대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고 새롭게 서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절망 중에 빠져 있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쉽게 낙심하며 절망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쉽게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 소망을 두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절망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살피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국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민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민족, 복된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수요일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